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배척하면 생기는 일, 이런 제목입니다. 배척하면 생기는 일.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척이나 혹은 배반을 당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받으면 아주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더군다나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면 그 상처는 더욱 큰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꺼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채찍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다루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다고요?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포도가 나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하나의 비유의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극상품 포도가 뭐고 또 포도원은 또 뭐고 뭐 이런 의미를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 메타포, 이것을 은유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뜻을 해석해가지고 이게 뭔가, 극상품 포도는 뭐고 들포도는 뭔가 이런 걸 자꾸 찾아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게 이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포악을 행했고 또 도리어 공의를 짓밟아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으라고 최고의 포도원을 일구어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들포도를 맺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했더니 그곳에서 그저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삶, 그리고 음란과 패역한 삶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한다는 것은 곧 보호막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죠.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거침없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이 울타리를 걷어내고 또 담을 헐어 버리겠다는 지금 이 예언이 불과 100년 안에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아수르가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도 굉장히 아수르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또 애굽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고 또 두로와 시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하시고 모압과 암몬의 또 이런 연합군들이 달려와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 끝내는 저 멀리 손바닥만한 땅에서 바벨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로 가나안 땅을 치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망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불과 10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고 그것으로 풍성한 포도가 맺게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멈추겠다. 그리고 또 하늘의 구름에 명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혹은 그들의 가진 것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제 거두시니까 그 땅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그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은 다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그 힘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살짝 거두시니까 울타리를 헐어버리시고 담을 넘어뜨리시고 또 구름을 걷어가시고 은혜를 거두시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힘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의 삶의 동력이고 힘이고 그들의 삶의 능력이었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맺은 그 들포도 곧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두 세 가지 죄악을 지적하죠. 첫째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는 탐욕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가옥과 전토를 황폐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락과 방탕을 즐기는 자를 음부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쾌락과 이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되고 교만하여 백성을 악으로 이끄는 그 거짓 선지자들, 불의한 재판관들, 이들의 시체가 먼지처럼 날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던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먼지처럼 날려버리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탐욕과 방탕 그리고 교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을 섬겼다 뭐 이런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인적인 그 부도덕함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적인 윤리적으로 지금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도덕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백성들의 그 윤리와 땅에 떨어진 도덕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혹은 인류를 심판하실 때 이 유다 백성들이나 인류가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윤리적으로 그들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제거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되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양태가 뭐라고요?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을 가지고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사회든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회에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한 사회는 하나님이 사라진 사회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심한 타락과 부패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행하는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일과 교만한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26절부터 30절에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배척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몰아내고서 나타나는 그 삶의 결과들이 뭐냐면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인을 들어서 이제 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예언 앞으로 이방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을 거듭하다가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 2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에서는 그 이방 군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 이방 군대가 얼마나 맹렬하게 올 것이고 얼마나 아주 일사불란하게 공격을 할 것인지 그들이 또 얼마나 군사적으로 준비가 잘 되었는지 이 묘사가 아주 생생합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철저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를 침공해오는 이방 군대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군대가 오는데 누구 하나 조는 병사도 없고 잠자는 병사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전투에 그냥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허리띠도 풀지 않아요. 또 신발을 묶는 신들매, 신발 끈조차 풀어지는 법이 없다. 흐트러지는 것이 없다. 아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만 집중적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화살도 날카롭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아주 전투력이 아주 그냥 최상급의 군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음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시는 이 심판이 아주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됐고 아주 흐트러짐 없이 조금도 물렁물렁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렇게 이방 나라가 이 하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손끝으로 주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이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신령한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배척하면 다른 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했더니 그 땅을 누가 공격을 합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래서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이 그 땅을 공격함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이 이 역사의 한순간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깐 들림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생긴 결과가 뭐냐면 이방 나라들의 부요함이라는 거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고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살던 그 나사렛,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왔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배척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향에 머무는 대신에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주변 마을들에 가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사도 바울이 요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해 내므로써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이루신 그 일들, 그 현상을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했더니 이방 나라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척을 해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배척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배척해도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충만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배척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라. 그 복이 받을 만하면 그들이 복을 받겠거니와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면 어떻게 되리라? 그 복을 우리가 배로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배척의 비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할 때 헌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실 때 거절하면 대신 사탄이 그 시간을 가져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실 때 외면하면 주님은 그 재물을 허탄한 일에 내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내던지면 이 생의 달력에서 주님의 날은 점점 더 사라지고 오히려 고통과 저주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재물을 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드려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배척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